안녕하세요. 토론토 기독교 방송 한나의 뮤직 앤 모어를 진행하는 김한나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주목받는 그리스도인과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곳 토론토 예수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이 시대의 크리스천 가정과 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D6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치남 목사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예천교회 김친환 목사입니다. 네, 이렇게 바쁘실 텐데 저희 토크쇼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언제부터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게 되셨나요? 2001년, 네. 지금 그러니까 22년이 되었네요. 네. 네, 그러면 22년 전에 캐나다에 오셔서 지금까지 예수촌 교회에서 섬기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민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여러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이민교회를 너무 몰랐으니까. 그런데 교회 식구 중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어른 목회만 하지 아이들 목회는 안 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네. 근데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뭐 저는 지금 여기서 자라는 2세 아이들에 대해서 뭐 언어나 모든 면에서 소통하기 어려우니까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는 당연히 저는 어른 목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그 말을 듣고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 목회 이거 중요한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책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그때 제가 발견했던 책이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아라 라는 네.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저에게 있어서 목회의 큰 전환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민교회는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교회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의 그런 목회 사역의 핵심이 오늘 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D6 사역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D6 사역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D6라는 명칭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D6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디사이플이냐 그리고 또 한국에 또 D12라는 그 교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셀교회 운동. 그래서 그것에 또 뭐 다른 이야기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D6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야거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디우테로노미 첫 글자 D 그리고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육한다고 해서 신명기 6장 그래서 D6 이 이니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신명기 디터로노미의 6장의 성경적 근원이 있군요. 네. 네, 근데 이렇게만 들어서는 어떤 사역인지 확실히 이해가 되진 않는데요. 혹시 더 자세한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도 지금까지 D6 이야기를 하면서, D6 사역을 하면서 D6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뭐부터 이야기해야지? 예, 굉장히 좀 답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네. 예, 그런데 그렇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거,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 일을 도울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려면 부모가 준비돼야 되니까 네. 다음 세대 자녀 교육보다 부모 세대 교육을 더 우선으로 해서 부모를 준비시켜주는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콘텐츠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교육 쪽에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나 책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교육 방식에 대한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랑 유사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이제 유대인 교육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모세의 그 신명기 6장 모세가 이야기한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그리고 내 마음에 새겨서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실천한 것이 유대인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교육도 신명기 6장에서 출발한다면 그게 기독교 교육이 되겠죠. 근데 좀 안타깝고 또 때로는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저 유대인들은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왜 교육이 잘 안 될까? 그게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8년도에 D6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혹시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D6 훈련을 하고 있는 예가 있을까요? 사례가 있을까요? 예, 좋은 사례가 최근에 제가 또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론토에 네. 이 근처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저는 기뻤고 또 충격이었습니다. 그 사례가 네덜란드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195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네덜란드에서 이 나이아가라, 해밀턴, 피터보로 이 주변 도시, 소도시, 농사 짓는 도시 중심으로 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 2,000명의 사람들이 그때 온 그 2,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70년이 지났죠. 2만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커뮤니티에 가서 제가 보니까 지난달에 갔었거든요. 그 커뮤니티는 교회를 세우면 반드시 학교가 같이 세워져야 돼요. 기독교 학교가. 그리고 또 그걸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느냐면 부모들이 지원을 해요. 뭐 봉사를 통해서든 또 아니면 어떤 도네이션들을 통해서 그 학교가 기독교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교육도 되고 학습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또 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교회 그리고 학교가 하나가 되어져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전에 유대인 커뮤니티에 가서 봤던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있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교육을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낸 것이 유대인 교육이고 이 네덜란드 사람들의 교육인데 거기에 공통점을 보면서 저는 우리 D6의 좋은 사례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달에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좀 오셨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도 방문하고 학교도 방문하고 그리고 교회도 방문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D6의 핵심이 부모 세대 교육을 하시는 것인 것 같은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콘텐츠를 지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21세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D6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신지가 궁금하게 되는데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도 또 친구이기도 하고 또 제일 존경하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론 헌트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2015년도 그 전에 2012년에 제가 이제 론 헌트를 처음 이제 만났습니다. 그때 나도 이 D6를 하고 싶고 한국에 소개하고 싶고 우리 북미 한인교회 소개하고 싶다고 하니까 마침 목사님이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로넌트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D6를 위해서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로넌트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D6를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예, 그분도 2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지금 고민처럼 다음 세대를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미는 4, 50년 전에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또 교회가 노후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그 현상을 보고 있었던 그 젊은 목사 로넌트는 친구 어와나 사역을 하고 있는 매츠라는 목사님하고 같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미국 전역을 다니며 신학자도 만나고 또 여러 목사님들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아울러서 같이 만나면서 그 들은 모든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팀들이 같이 이제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그 많은 교회 교육을 하면서도 부모 교육을 빠뜨리고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것이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미국 교회의 문제는 부모 세대를 교육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부모가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치라는 말씀 신명기 6장 7절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이제 그러면 D6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해보자. 다음 세대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모 세대를 훈련시키자. 이렇게 시작된 것이 이제 미국에서의 20년 전 D6 그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분들이 5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교회에서 그러면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이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커리큘럼까지 다 만들어내는 일들을 했죠. 네, 듣다 보니까 사실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부모 교육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다면 한국과 캐나다에는 어떻게 D6가 도입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한국에도 D6가 들어갈 때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로넌트하고 한국에 이것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제가 캐나다에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매해 있는 그 컨퍼런스에 이제 저는 그 참석을 하거든요. 거기 갔는데 마침 서울에 충신교회 교육팀들이 전부 다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교육 담당 장로님하고 그리고 교육부서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팀들이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D6를 하고 싶어서 이제 왔는데 제가 그분들을 보고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에 D6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분들도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컨퍼런스를 참석하면서 이 D6가 한국에 소개됐으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거기서 기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한국의 충신교회가 D6를 한국에서 컨퍼런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와 이제 MOU를 하고 이제 충신교회가 이제 장소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또 물질적인 지원까지 해서 이제 한국에서 D6 컨퍼런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게 2015년도 처음 이제 컨퍼런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과 캐나다 북미의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D6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지금 한국에 처음 시작됐을 때는 이 북미에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사역이 시작된 지 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 2000년 코로나가 이제 되면서 이제 북미 교회에서 한인 교회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 한인 교회들이 D6를 했으면 하는 질문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D6를 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토양 작업도 하고, 그리고 그 커리큘럼이라는 컨텐츠를 사용하기 위해서 와싱턴 중앙장로교회가 북미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1년여 동안 준비하면서 이제 이번 2023년 9월에 이제 모든 교회 영어권과 한국어권 주일학교가 같이 시작하기로 그랜드 오픈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랜드 오픈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북미주 외에도 D6 사역이 또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예, 감사한 것은 지금 이제 로넌트도 지금 이렇게 사역이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미 유럽에는 우리 한국보다 먼저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최근에 아시아 복음주의 협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42개 나라가 있는데 그 42개 나라에서 D6를
D6 교육을 적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리고 별도로 지금 컨퍼런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이제 우리 한국의 D6 코리아, 그리고 D6 재팬, 그리고 D6 싱가포르 이렇게 계속 매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세계 각국에서 D6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 네. 사실 지난 3년간 저희가 코비드 기간을 겪으면서 한국과 해외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이 이민교회들의 경우에는 기성세대와 차세대 간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해서 교회 그 자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위기에 직면한 곳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고 또 오늘 말씀하신 D6 사역과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질문이 굉장히 거대한 담론이고 좀 큰 좀 저 같은 사람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좀 쑥스럽지만 네. 말씀을 드린다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D6를 하는 교회들을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D6를 하는 교회와 하지 않았던 교회의 또 차이를 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있었던 교회는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이 더 든든히 세워져서 교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D6 철학이나 D6 교육을 하지 않았던 교회들은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가정들이 무너지고 신앙을 떠난 교회들을 그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가정이 교회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 그럼 가정이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저는 대안으로는 가정의 부모가 자녀를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럴 때 가정은 어떤 환란이 있든 뭐 그것이 가정의 내의 문제든 아니면 외부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라든지 어떤 천재지변 아니면 뭐 또 어떤 전쟁 뭐 여러 가지 그런 외환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가정밖에 없다. 그럼 가정이 최소 단위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지금까지 가정들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D6 사역을 하시면서 알게 되셨던 사례나 간증이 있으시면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 더 있어서 두 개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는 부모고 하나는 아이인데 부모 같은 경우는 특히 남자들은 교회 그냥 출석하고 목사님 설교 그것도 듣고 나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집에 가서는 뭐 설교 본문도 잊어버릴 정도니까 남자분들은 대부분 그냥 가족하고 같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다. 왜?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나눠야 되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집중해서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가 달라진 그 부모를 통해서 아이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부모가 집에 와서 이제 뭐 아이를 축복하기 시작해요. 오늘 아이가 학교 갈 때 오늘도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우리 누구누구에게 그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그 모습에서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런 모습이구나.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때는 이 아이가 목사님 통해서 설교 들은 것이 아버지들이 제사장 되세요.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아버지가 제사장의 모습으로 자기를 축복하는 걸 들었고 그 기도를 받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더란 말이에요. 제사장의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예배 제사잖아요. 가정에 예배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기소개를 나는 미래의 제사장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의 변화가 자녀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자녀 다음 세대 교육만 부모를 뺀 다음 세대 교육은 우리가 이미 실패한 것을 봤고 부모가 바뀌니까 이 아이가 바뀐다. 그럼 우리는 부모 교육을 교회가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좋은 디식 철학에 맞는 신명기 6장 말씀에 맞는 그런 뭐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D6 사역이 정말 핵심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이제 열리게 될 D6 컨퍼런스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D6 컨퍼런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미의 4, 5천 교회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해 이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지난 20년 동안 해왔고요. 그리고 내년 2024년부터는 1년에 2번 하게 됩니다. 노스 웨스트하고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플로리다에서 있고요. 또 하나는 노스 웨스트는 시애틀에서 내년에 2번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관심들이 많아졌다는 거겠죠. 예, 그리고 또 교회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변화들이 지난 20년 동안 일어나고 있다는 이제 그 반증이겠죠. 그것이. 그건 참 기쁜 소식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미의 작은 교회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이 D6 이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어서 기쁘고요. 그건 실질적으로 사우스 웨스턴 미국 그 교단에서 매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D6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가에 대한 그것을 통계적으로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 20년 동안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5번 매해 코로나 때 한 번 못했고요. 우리가 신명기 6장을 기억하라고 6월 달에 매해 컨퍼런스를 합니다. 내년에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소망 수양관에서 하게 됩니다. 또 북미에서도 예정된 행사가 있으시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준비 기간을 2년을 두고 하고 있는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북미 우리 한인교회가 저는 여기 토론토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는 한국에 있는 분들이 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북미 한인교회에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그리고 이민교회 아픔을 저는 실질적으로 보고 이 현장에서 지난 20년 동안 왔기 때문에 그 가정들의 아픔, 부모 세대들의 그런 신앙에서 있었던 그런 좋은 그 본들이 이어지지 못하는, 후대에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을 봤기 때문에 북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와싱턴 중앙장로교회가 우리 D6 코리아와 MOU를 했습니다. 북미 한인교회의 컨퍼런스를 위해서 그것이 언제 저희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느냐면 2025년 11월 예정입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준비해서 그 이제 팀도 구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네트워크들이 함께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론만 우리가 D6 이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D6 현장 실제까지 그래서 이론과 실제를 함께하는 그런 컨퍼런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왕성하게 D6 사역이 쓰임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예수총교회의 D6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좀 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사실 그건 돌직구입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네.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가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사실은 저도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D6 하시는 분들은 돌아다니면서 세미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는 거는 최소화하고
그리고 내 가정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D6 사역이 되고 있는 것을 위해서 그럼 나는 내 가정에서 어떻게 했지?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과 내가 같이 말씀을 암송해 봤나? 아니면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나? 아니면 아이들하고 말씀을 어떻게 나누고 있나?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그리고 또 얘들과 함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삶 속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그거를 저는 다시 유대인 가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유대인 안식일 가정에 갔을 때 저는 굉장한 쇼크에 빠졌습니다. 그 안식일 가정에 가서 보니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제가 봤어요. 거기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자녀들 가족이 함께해서 참 만찬을 하며 그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아이들이 엄마를 축복하고 또 아버지가 아이들 또 축복하고 너무너무 저는 충격이었어요. 목회자인 이 가정이 우리 가정에도 그걸 못했으니까 가정 예배 하고 싶었지만 늘 교회 사역으로 바쁘니까 그게 핑계고 집에 오면 피곤하고 그래서 가정 예배 못하고 그랬는데 그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걸 하는 것이 시작이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정에 토요일 저녁마다 저희들은 모든 가족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해서 지금 20년 동안 이 예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이든 뭐 직장을 뭐 하든 모든 토요일 저녁에는 모든 것이 다 예배가 우선이 되어져서 다른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미리 토요일 날에는 이제 자기들 약속을 잡아도 이 시간에는 안 잡고 그러니까 예배가 중심이 되고 가정이 중심이 되고 이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저는 우리 가정만 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D6 목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그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이 우리 가정처럼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가정이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데서 이제 부모들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이 돼야 되니까 교회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집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하세요 하면 안 하니까 교회에서 그런 실천을 하고 경험을 하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런 이제 훈련을 아주 긴 시간 아주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수년을 그냥 세미나 뭐 몇 주 하고 끝나는 부흥회 참석하듯이 몇 번 참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10년 이상 계속 매주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한 주를 어떻게 보냈고 또 한 주를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울기도 하고 또 왜 우리 가정은 안 됐지? 그럼 우리 가정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서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걸 계속 주일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이미 그 문화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들을 부모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 생각하고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을 영적으로 고문을 한 거죠. 제가. 소문에 듣기로 3시간 이상씩 훈련시키신다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또 방과후 수업 같이 아이들을 위한 수업도 있으시다고 그러시던데. 예, 맞죠? 맞습니다. 네. 네. 가정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들을 통틀어서 정말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그런 교육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토요일 날 지금 말씀하신 그 독서학교 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하브루타 그래서 이제 하브루타는 친구라는 뜻이죠. 토론하는 친구, 소통하는 친구. 네. 그런 데서 이제 그것을 저희들은 그냥 영어 학원 이런 게 아니라 영어를 잘하게 뭐 영어 학원, 뭐 수학 학원 그런 데 보내면 되니까 영어 잘하게 하고 싶으면. 네. 근데 그런 학습을 잘할 수 있는 아카데믹한 학습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이제 이 독서 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네. 그것을 토요일에 하는 거예요. 네. 정말 너무 좋은 교회인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교회 네. 자체는 작고 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교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성도들이 행복하면 좋겠고 네. 그런 가정을 세워가고 그리고 또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에 순종하며 네. 가면은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부모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네. 우리 자녀들의 미래 신앙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진짜. 네.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우리 해나 쇼에서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또 늘 자나깨나 자는 아이 다시 보자. 세대 차이 있나 없나. 우리가 세대 차이가 지금 AI 시대 그래서 너무 급변하면서 하루하루가 세대 차이를 느낄 정도로 하루 차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차이 없이 우리 자녀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제자 되고 제자된 그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것.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 부모를 제자 삼아서 가정으로 파송하고 정말 선교사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전수하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선교자로 그렇게 교회가 부모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데 와주셔서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초대 손님은 토론토 예수총교회 김치남 담임 목사님이셨고, 저는 진행의 김한나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